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 올 확률이 80%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에 그래서 일을 안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쨌건 아침에 비가 안 오니까 일꾼들이 다 나와서 오늘 우리 건축 현장에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비 올라나 했는데 점심때도 안 오고, 오후에 올라나 했는데 오후에도 안 오고, 그리고 일꾼들이 일을 다 하고 돌아갈 때까지 비가 안 오다가 지금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필요하시니 비도 주시지만 또 우리 예배당을 짓는데 하루라도 또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또 막아주셔서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마음도 졸였지만은 참 감사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담으로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안 오시겠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죠? 칭찬은 받고 옷은 젖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세월이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전 미국 대통령 중에 클린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 말년에는 그 루윈스키라고 하는 여자 인턴하고 추문이 있어가지고 좀 불명예스러운 임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이 클린턴 대통령은 되게 이렇게 핸섬한 외모에 그리고 젊은,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 대통령으로 사실은 굉장히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부인 힐러리 여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의 주인이 이 힐러리 여사의 고등학교 때의 절친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만난 거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름을 넣은 후에 그 주유소를 떠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옆에 앉아 있는 힐러리 여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전에 그 친구와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지금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돼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클린턴은 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힐러리 여사가 아니요, 좀 전에 그 친구와 결혼했다면 저 친구는 지금쯤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아내의 내조를 가장 잘 받은 대통령으로 이 클린턴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인 힐러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클린턴은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였고요.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자 계부의 성을 따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결혼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부와 이혼을 하고 또다시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이 클린턴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받으며 열등감 속에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빌 클린턴이 32살에 미국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46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10년을 재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6살짜리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도 46살의 대통령이 이렇게 재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도 40대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아내 힐러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대중들 앞에서 고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게든 아니면 나쁘게든 말입니다. 이 클린턴은 힐러리라고 하는 부인의 내조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어떤 이는 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면 천하의 귀한 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천이 쓰는 장독대의 장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택하여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한국 교회를 말할 때 한국 교회는 직분자 때문에 부흥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직분자들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있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요, 택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불신자도 읽으면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의 주요 타겟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성도로 택하셨고 목회자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선택된다고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어떤 조건이 우리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보시고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지금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만 보자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 건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세워주신 이 책임에 골몰하고 빚진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물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아이고 이거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과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교회의 위임을 받을 때는 사실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교회를 위임받을 때, 위임식 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많은 성도들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을 책임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두려운 마음,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위임식을 하고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잘 갖추어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성동교회라는 교회에 이 교인들을 내가 지금 위임받았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야,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참 장하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실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마음에는 책임감이 더 무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목사의 마음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엄청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1,000명, 2년 만에 2,000명, 5년 만에 6,000명이 된 교회였어요. 개척하자마자. 막 교인은 나날이 불어나는데 그런데 개척교회잖아요. 교회는 크지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교인이 많이 모여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식당에서 누가 봉사를 해줘야 밥을 먹을 텐데 그 많은 인원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해주고 설거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자들이요, 등록카드에 권사라고 적힌 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런 답을 한번 들었어요. 내가 이 권사 되느라고 얼마나 구정물에 손을 많이 담궜는데 또 하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모든 권사님이 다 그렇다고 얘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잘 할 걸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내가 꼭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설 만큼의 조건을 갖춰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상 주시듯이 내게 이 직분을 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자리를 누려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자랑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택해 주셔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비로소 빛이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직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닙니다. 옛날에 임금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간택령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보셨죠? 쉽게 말해서 왕의 여인이 선택될 때까지 나라 안에서 평민들까지 결혼을 금했다는 거예요. 이 금혼령이 내려지면 평민들도 아무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택령이 내려지면 왕비가 될 후보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1간택, 2간택, 3간택이 지나고 나면 최종 1인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를 선택할 때 사실 왕비가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왕이 선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왕비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역죄 가운데 하나로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교회의 선택을 받았는데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겸손한 그 마음이 귀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며 여러분 작은 내 힘이나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첫 번째 택하심의 원리는 미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약한 것을 택하시는 것이고요,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을 좀 2배, 3배를 주더라도 정말 최고로 그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원으로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저희 처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큰 교회 집사였는데 그 교회가 분리 개척을 하면서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는 개척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섬기는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30개 교회를 한꺼번에 개척한 교회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를 쪼개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이제 소위 말해서 30명의 담임 목사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 중에는 이렇게 좀 목사님들 중에는 좀 스카이 나온 목사님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들 중에 좀 좋은 그런 학벌을 가진 목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또 그런 뛰어난 엘리트들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 사용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은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세워주셔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을 들어서 또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또 성경적 원리가 또 사람들의 눈과는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저렇게 새벽에 교회 가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기도하러 절에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미련하며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아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고백을 기뻐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고자 하시고,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문절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목수의 직업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어부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애써서 그것을 하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능력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핑계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0살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핑계를 대죠.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죠.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야 할 텐데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쑥 화를 내신 거예요. 야, 너 해도 너무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알아먹어야지.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대로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하여 핑계하면 하나님 분명히 화를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혹은 세상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방점은 뭐냐면요, 자랑하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밖에서도 빛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거 말고요, 교회 밖에서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고 빛나고 좀 사모할 만한 그런 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주 안에서 조건을 거셨어요. 조건을.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즉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나 싶지만 주 안에서 보자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보다는 주 밖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저한테 많이 자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보다는 주님 밖에서 혹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자랑하십니다. 목사에게도. 그리고 교회 오면 다른 교인들에게도 혹은 전도회 회원들에게도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아야 합니다.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그게 이게 덮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그걸 대신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하찮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한 만큼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만족함과 평안이 그 삶에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어떤 부잣집 사람이 옆집에 가난한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행복해하고 맨날 보면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대체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웃고 그렇게 행복해하냐고. 그랬더니 그 가난한 사람이 11가지의 이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소유했습니다. 네 번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여섯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어요. 일곱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덟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가 있어요. 아홉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10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11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요. 이것을, 이 11가지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한 이 11가지가 어떤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뭐 손에 잡히나? 그거 뭐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11가지가 사실은 우리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분명 주 안에 자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 밖에서는 자랑할 게 못 돼요. 주님 밖에서는 이걸로는 아무데도 명함 못 내밉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서 32,000명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두 돌려보내시고 기드온과 함께 딱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32,000명을 다 안 쓰시고 이 300명만 사용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사기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지. 그거 아니야. 만약에 3만 2천 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물려쳤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세상에서 자랑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자랑거리 되라고 이 전쟁 일어난 거 아니다. 딱 300명만 데려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이스라엘 말이야, 겨우 300으로 미디안을 이겼어. 그건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 것은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들, 그 주 안에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 안에서 자랑하니까요.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떠버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말이죠. 간혹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가 부흥했을 때 세상에 막 나가서 내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줄 아냐고 막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집회를 오거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제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걸 저렇게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에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